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길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희 교회가 이 카멀 땅에 이게 세워진 것이 19주년, 만 19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1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씨앗이 있었고 믿음의 씨앗이 보존되어졌고 또한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믿음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성령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욱더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충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필수적인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네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출처가 있어야 되며 믿음의 보증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며 믿음의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이 참 믿음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라도 빠지면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은 교회도 변하고 목사도 변하고 신학자도 변하고 교단도 변해서 예수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금 많은 목사들이 또한 신학자들의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죄사함 주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믿음이 변질된다 하고 하면은 우리에서 그 사람은 믿음이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게서 믿음의 말씀이 나오므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출처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님이 우리를 내 안에서 증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나타내시고 열매를 맺도록 증거하시고 또한 역사하신 분이란 걸 압니다. 이런 모습을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보상을 주십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믿음의 보상이 있지만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증거제가 되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가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말을 하지만 실상 그런 것은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즉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은혜가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인내심이 부족하고 친절히 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내가 부족하고 친절이 없고 오래 참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필수 불가결인 것, 즉 에센셜이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이 이센셜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믿음이 결핍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며 성령의 열매가 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놀라운 오래 참음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조이, 피스, 평안, 기쁨이 없다면은 결국 이것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지 못한, 충만하지 못한 결과를 알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은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데 의와 희락과 평안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이 없고 또한 영적인 노래가 없고 서로 권면이 없고 위로가 없고 영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서로 세워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원인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들은 결국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느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공허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이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일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결핍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말씀의 충만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공허함과 영적인 아픔과 또한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공허하고 또한 영적으로 드라이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도 또한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가정 생활을 해도 항상 우리는 드라이한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열매가 있고 풍성하며 또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의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승리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없으면 망하고 이 본질, 에센스가 빠지면은 우리 안에 믿음 생활에 소용없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것, 에센셜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가지는요 헛된 것입니다. 그 가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무다 가지다라는 것을 나무의 가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열매가 없으면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잘라서 버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린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불에 던져 사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지의 핵심은 열매입니다. 가지의 핵심은 꽃과 잎이 아닙니다. 꽃과 잎을 통해서 나는 열매가 있어야 그 가지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열매가 없으면은 핵심인 본질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 가지가 잘려버리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에센셜 반드시 있어야 할 이 에센셜 열매가 없으면은 주님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불에 던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쓸모가 없느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처럼 버려진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인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본질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은 던져버린다, 불에 사른다, 쓸모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크리스찬의 이센셜이 뭐라고 했습니까? 맛이라고 했어요. 맛이 없는 소금, 변질된 소금을 버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없는 가지는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열매가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쓸모없다라는 것이고 헛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이센셜인 필수 불가결적인 그런 열매를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우리는 말씀을 보는데 바로 요한복음 5장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주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진리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무인데 가지가 이 나무에 붙여져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잎도 열 수도 없고 꽃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인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필수 불가결한 하나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그 방법과 그 원인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 여겨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하면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물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나는 거고요. 영적인 어떻게 합니까? 할례가 일어나고 영적인 침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에 새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혼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육과 함께 붙어 있어서 항상 육신의 본질로 말미암아 육신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의 혼이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한다라는 주님과 거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래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소를 찔러 두 개로 나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눈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서 우리에게 분별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가 말씀이 없으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은 다림질이고 말씀은 캐논이기 때문에 말씀은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선도 악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의 많은 사람과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대체적으로 등을 치고 있고 그것은 대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탄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고 말씀이 먹으라면 먹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런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한다라는 것의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서 내가 전도할 때 어떤 말을 이루게 할 건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건가, 성령님이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주어서 계속 성령의 말을 함을 통해서 나의 전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허락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오게 불러서 성령의 인도하심인 걸 알고 그는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마게도냐의 첫 지경 빌립보에 가서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런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똑같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충만하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충만함이 있고 내가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눠서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9가지지만 9가지를 각각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으라면은 우리는 내 안에 어떻게 합니까? 희락의 열매나 평안의 열매,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의 열매,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함께 맺어지는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크리스찬으로서 이센셜인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는 무슨 열매냐면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 이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회개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줬을 때, 내가 발견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많은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해 한 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은 구원받지도 받을 수도 없고,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너의 죄가 내 얼굴을 가리워서 기도의 응답을 하지 못한다고,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은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는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회개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며, 깨끗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에는 우리의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2021년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데 언제 밤에 오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쉬고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밤중쯤에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각성되어져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나의 부모, 나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평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 심각한 경고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고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둘째 사망,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기도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지 아니하면은 기도하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회개케 하시며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가족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님을 믿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의 가족들이 돌아오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왜냐하면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 그 가지는 잘려서 어떻게 해요? 불에 던진다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의 열매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좋은 나무를 맺는 열매는요, 그 나무는요, 농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가꾸어 줍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즉 열매를 적게 맺든가 문제가 있는 열매들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일정 기간 관리하다가 계속 좋지 않으면 그것을 끊어내고 어떻게 하면 잘라버리고서 다시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좋은 목사인지 나쁜 목사인지 무엇으로 알아요? 열매로 알아요. 좋은 집사인지 나쁜 집사인지 무엇으로 알아요? 열매로 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LA에 사는 어떤 성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LA에서 오래 살면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자기 돈으로 자발적으로 전도지를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줬다, 한국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줬다고 합니다. 근데 최소한 자기가 그 사람이 계산해 봤을 때 10만 장 정도는 찍었다라는 거예요. 10만 장 정도. 그러니까 그의 생애가 몇 년은 계속해서 그 전도지를 뿌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열매를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 내가 전도를 10만 장 가까이 뿌렸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주었는데 한 사람도 열매를 못 맺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열매를 얘기할 때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왜 이 사람이 열매가 없는가 하고 그분의 비즈니스 하는 데를 가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았다라는 거죠. 지켜보았더니 그분이 평소에 장사를 하고 문제 없애는 전도지를 뿌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분이 술을 먹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고 나면 주정을 부리면서 술을 먹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시비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한테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주변 사람들이 그분에게 그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의 삶의 이중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중성이 있습니까?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삶의 열매가 지금 이중성으로 문제가 있고 열매가 없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나면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니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나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내 안에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구원을 전도하고 내가 사람에게 나눠지는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내 삶은 이중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너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 예배 가면서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애들은 엄마 아빠의 체면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커서 자기들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리라 예수 믿으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을 어렸을 적에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부분들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학습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은 주저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서기관과 같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한 명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게 왕이 난다고 했지만 그들은 한 명도 그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러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방인들만 갖고 목자들만 가서 그에게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믿음이 결핍되고 믿음의 에센셜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말한 것과 우리의 행동이 이중성이 된다면 우리는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센셜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내 안에 열매요. 내 안에 열매뿐만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이 믿음이 2021년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있어서 그런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서 이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이중적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교인들 더 나아가 우리의 직장 비즈니스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아.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주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에센셜인 필수 불가결한 열매를 주님은 4가지의 단계의 열매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생각의 열매입니다. 생각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마음을 굳혔다면 우리는 생각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이 변화됐어요. 마음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생각의 열매를 맺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다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마음이 변하니까 생각의 열매가 바뀌어서 삶이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첫 번째 열매. 무슨 열매?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생각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은 먼저 다른 것보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려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에센셜의 생각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바꾸고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게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뭐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새로워져서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육체의 남은 때가 뭡니까? 내 인생에 육신이 살아가야 할 인생을 이제까지 내가 30년, 40년, 거의 50년, 60년까지 산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는 육신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동안에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남은 시간은 더 주님 앞에 갈 날이 나이가 들수록 더 가까워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까지 내 생각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봤는데 되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남은 육신의 때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나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의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계속 힘들고 어려운 마귀에게 넘어졌는데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이 나를 의와 희락과 평안이라 하였사오니 내가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결심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가진 자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가진 자에게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있는 자에게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는 일마다 족족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고통을 걷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생각을 골라서 하란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해요? 나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육신의 생각을 멸하고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가지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요,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과 사는 삶이 바뀌어져요. 전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육신의 생각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의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냐? 너희가 세상과 친구가 되면은 너희는 뭐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주님은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내가 세상과 친구가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너를 대적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잘못해서 육신의 생각을 통해 세상의 친구가 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의와 희락과 평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고통과 원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이 구별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변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영의 생각을 갖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생각을 소멸하게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3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요, 12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12명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습니다.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정탐하기 전에는요, 흥분과 기대와 정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주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들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일을 정탐하고 오고 난 다음에는 두 분류로 쫙 나눠졌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나눠졌어요. 갈 때는 한 마음이었는데 나올 때는 두 마음이 되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왜 바뀌었을까요? 가기 전에 생각, 40일이 지난 후에 생각이 왜 바뀌었을까?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 땅의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보니까 거인들이 있어요. 거인들이 있는데 그 거인들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성경에 거인이 나오는데 거인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바산왕 옥이라고 해요. 바산왕 옥. 근데 그의 침대가 얼마라고 했어요? 4m래, 4m. 침대가 4m. 그러니까 침대가 4m면은 그게 키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큰 사람이 나온 것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요. 골리앗이 뭐예요?
6규빗이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한 3m 이상, 3m 이상이 되는 거예요. 3m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인들이. 근데 그들이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런 거인을 보고 와서 메뚜기 떼와 같이 얘기했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본 것을 정확히 얘기한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본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할 때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무엇으로 해석했어요? 자기 지식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이 세상을 봅니다. 똑같이 코로나와 아픔 시간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고서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취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떠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져서 그 땅을 들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며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갈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도 건너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본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우리는 갈 수 없다. 결국 그들의 믿음이 부도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이 다르면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도 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인생이 축복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보상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했던 12명 중에 10명과 그리고 10명의 말을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너희가 죽고 싶었다고 얘기하고 죽겠다고 얘기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내가 그것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들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리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불평불만했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싹 죽여주겠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생각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최고 거기에서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몇 년을 살았냐? 38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2년 동안 여기 왔고 2년 동안이요. 그래서 40년을 계속 2년을 살았으니까 20세 된 사람 중에 최고 오래 산 사람은 뭐예요? 이제는 38세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싹 죽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았고요. 또 하나 레위 지파는 죽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속하지 않고 나머지들은 싹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생각의 열매가 그 생각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말을 통해서 나왔을 때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는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생각의 열매도 있어야 되지만은 더 나아가 그 생각의 열매를 통해서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입술의 열매. 여러분, 생각의 열매를 맺으면요 입술의 열매가 생겨요. 생각이 바뀌어지면요 입술의 말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입술의 열매는요 마음의 열매와 똑같습니다. 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열매가 생기면요 가장 먼저 번하는 것이 언어가 바뀌어요. 여러분, 입술의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입술의 열매가 생기면요 그 사람은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행하지 않습니다. 남을 흉을 보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농담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 안에 어떤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입술에 열매를 맺으니까 계속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입술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어도 이 중에 모든 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와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얘기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축복과 은혜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건데 입술의 열매, 감사하는 열매를 맺으면 그 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부정적이고 나를 자랑하고 교만해서 나를 나타내고 싶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항상 입술의 열매, 감사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언제 바꿔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악한 죄인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말이나 비방하는 말이나 농담을 하지 않고 그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사람,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입술에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른다. 배부른다는 얘기는 실컷 먹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의 열매는 무엇과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마음하고 연결됐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보가 좋으면은 입술에 열매가 나오는 거고 심보가 나쁘면은 입술에도 나쁜 말들이 나와서 뭡니까? 다른 사람은 다 먹는데 나는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니까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입술에 나는 것으로 결과가 내게 만족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하나님의 의가 더 내게 충만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입술의 열매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얘기는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를 누구를 대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탄을 우리말로 히브리어 사탄을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대적하는 자입니다. 루시퍼가 교만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교만음으로 말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교만한 자가 루시퍼가 사탄으로 되듯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거 다 잘해.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모든 거 다 잘해. 그런데 내가 교만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고 하나님 영광을 취하해서 내가 취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항상 내 의의를 자랑하는 이 아무리 모든 걸 해도 이 교만이 있으면 주님은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겸손한 자에 가까이 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는 뭡니까? 내가 노력 없이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문제가 퍽퍽퍽퍽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하나 막 풀어주는 거예요. 뭐든지 막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모습과 같이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 교만을 통해서 계속하니까 사람도 멀어지고 왕따 당하죠. 또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이 와서 그걸 힘들게 하죠.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희락과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열매가 없죠. 왜?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혈의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혀는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가 어떻게 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있다라는.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증언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스타들이 둘둘둘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스타들이 얼마나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한국의 교육부 차관이 되었던 모모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했어요. 무슨 말 한마디 잘못? 술김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은 개나 소와 같다, 개나 돼지와 같다, 이 얘기했어요. 영화를 보고 영화의 한 장면이 막 은혜가 되어서 막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백성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어요? 영화에서 은혜 받는 건 기자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돼지와 개와 같다. 근데 그 기자가 날렸어요. 그 다음날 뉴스가 터졌어요. 일주일 만에 교육부 차관을 일평생 헌신했던 교육의 자리에서 수치와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 사람이 들었던 영화의 멘트가 자기의 마음에 있었고 자기도 술김에 말하면 했는데 그 말이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마음에 있고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혀가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를 쓰면은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언어를 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혀를요, 저와 여러분이 새치의 혀를 함부로 놀려서는 안 돼요. 북한에는요 이런 말들이 있대요. 짧은 새치 혀를 잘못 놀리면은 긴 목이 날아간다.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공산당에 의해서 숙청당하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최고로 조심하는 것이 뭐냐? 입, 혀를 조심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다 옆에서 어떻게 해요? 듣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청장 채갖고 호텔에 도청장에 가서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북한에 어떤 일이 있어서 기자들이 갔는데 기자들이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이불이 없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날 저녁에 그 일하는 사람이 이불을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왜 이불이 왔지?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호텔마다 도청하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청하지 않고 마귀가 우리를 도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혀의 권세가 있으므로 이 혀의 권세가 축복의 권세로 쓰임받는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의 혀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불러드리는 일에 쓰임받는다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쌓았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혀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 혀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복이 되고 저주가 되고 왜? 내 짧은 새치 혀를 통해서 내 인생이 뭘가 달라져요? 결과물이 달라져요. 이 새치 혀를 어떻게 놀리려 내 인생의 축복과 저주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새치 혀로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면은 그 땅에 대하여 보고한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더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고한 그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더라. 칼빈은요 여호와 앞에 코람 데오라는 말 앞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했고 신실한 삶을 살았어. 근데 여호와 앞에 똑같이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 그들은 어떻게 그날에 어떻게 합니까? 2명은 그날에 보고하고 그날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너무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절대 주권자이므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대로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올 한 해는 정말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의 비즈니스가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열매 세 번째 3단계 주님은요 선한 행위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행위의 열매는 무슨 열매를 얘기하냐면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가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 믿음의 열매만이 하나님의 선한 행위로 인도해 주시는데 열왕기하 13장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지금 롤 모델을 얘기했는데 롤 모델이 누구예요? 다윗이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또 뭔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5살의 왕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내 나이 25세 때 나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이에 이런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은 그런 행위의 삶이 있었는가 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25살 나이에 가만히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25살을 넘어서 오늘 내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나는 정직하게 행하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선한 행위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25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행위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아니면은 그때는 그렇다면은 지금의 모습은 어떻는가? 그때는 내가 만족하지 못했고, 그때는 내가 충만하지 못하고, 그때는 내가 예수를 몰라서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정말 그때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성숙했다고 인정을 받는가?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보시는가? 아니면 지금이 그때보다도 더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이 아침에 내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믿음은요,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이 있고 또한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와 같이 이런 삶을 살면 참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선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선한 것이 없어 아무도 선한 것이 없고요, 의인이 없대 아무도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만이 하나님은 선하다 얘기하고 의롭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믿음이다, 헛것이라 이거.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으로 하는 것, 살아가는 건 뭐다? 헛것이다. 헛것이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쓸모없다라는 거죠. 쓸모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허탄한 사람아, 너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얘기한다는 얘기는 성경은 행위가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행위가 믿음의 증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고보서 2장 21절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즉 우리는 행위가 내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도 행위가,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 죽은 믿음, 헛믿음,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허탄한 사람이라고, 허탄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슨 냐면은 내용이 텅 비었다, 열매가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허탄한 사람이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없는 사람이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믿음의 행위가 아닌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음만 있으면 그것은 뭐요?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행위는 이런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또 보고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고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가 물질이 없을 때는요, 정말 물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주냐면은 하나님 앞에 더 물질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물질을 헌신하지 못하니까 내가 몸으로 헌신을 많이 했어요. 내 물질을 헌신을 못하니까 있는 것을, 성경은 내게 있는 것으로 베드로도 주어서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예수 이름을 줬듯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몸으로 헌신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한 희생제물이더라 얘기하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저는 삶 참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뭐야? 물질이 없는데 물질을 헌신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물질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로 헌신도 합니다. 근데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헌신했던 마음이 확 올라왔던 것이 어떻습니까? 올라오지 않아요. 물질이 있으면은 예전에 그 마음이 있으면은 이게 헌신할 텐데 올라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그 이유는 물질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물질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무엇이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물질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은 나는 물질의 종이 되어져요. 물질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 물질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 모든 것이 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게 돼 있어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내 마음을 무엇이 붙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자녀 교육이 내가 마음을 들어 자식이 붙어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명예가 내 인생의 어떤 그런 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우리는 그곳에 종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서 있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동일하게 내가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돈의 종이 될 수 있고 물질의 종이 되고 무엇의 세상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에 의해서 살기를 원하고 그 안에 붙들리기를 원하고 그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우리는 누구?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행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곧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나를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그 무언가가 내 마음을 붙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그 무언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2021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내 마음을 붙들고 있고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를 분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분별만 할 수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회복되면은 믿음의 선한 행위가 맺으면은 마지막에 4단계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크리스찬에게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의 마지막 열매가 있다면 성품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9개를 따로따로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 안에 거하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맺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더라면 내 안에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다른 열매도 맺게 돼 있어요.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맺어요.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었더라면 너와 나와의 관계, 믿는 사람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너와 나와의 관계도 맺어요.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도 맺고 내 안에 관계를 맺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는 3가지는 첫 번째 내 영에 맺는 열매, 두 번째는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나와의 관계도 좋고 너와 나와의 관계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형통한 거고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관계는요, 신앙생활은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너 하나님의 이 관계를 떼어낼 수 없다. 성경은 얘기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라 얘기하거든요.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주님의 지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뭡니까?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열매를 맺는 일에 대적하는 것이 없고 방해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함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은 생각의 열매, 입술의 열매, 마음의 믿음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품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 오늘 예수 믿는 모습을 보세요. 변화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보니까 변화된 것이 없다. 정확히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당만 밟고 왔다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가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전혀 없다. 그 사람은 육신적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왜?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뭐예요? 오직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고 살아가는 건 누구와 같이 살아요? 마귀의 자녀들과 같이 살아간다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우리 입술의 열매, 마음의 열매, 생각의 열매, 모든 열매를 변화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할 때 주를 부르짖으면 주님이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변화가 없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저주해서 말라버렸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서 버림을 당하게 되듯이 열매가 없는 나무는 버려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는 생명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믿음 안에 거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영적인 생명력인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주님이 한 달란트 가진 자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10달란트는 장사를 너무 잘해서 11달란트가 되었으므로 그 사람 것을 한 달란트 한 자에게 나눠주어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줘갖고 다시 장사를 통해서 그가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뺏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비즈니스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은 빼앗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잘 되는 사람에게는 더 잘 되게 하고 안 되는 사람에게서는 빼앗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가 없으면 가지는 잘려버려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버림을 당하지만 맛이 없는 소금, 본질적인 맛이 없으면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이센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또한 그리스도의 어떤 열매를 나타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비즈니스, 우리의 교회, 우리가 가는 모든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